오늘 사랑하는 귀한 여종들의 찬양과 우리의 심령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온전히 주님의 귀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통하여 또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들려지는 말씀들이 은혜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기쁜 성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사람들은 역사를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 BC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AD로 나누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 주후. 그래서 오늘이 주후 몇 년인가요? 2023년 12월 25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역사가 이렇게 역사가 갈라지는 전과 후로 역사의 분기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복된 성탄의 아침에 수많은 천군 천사와 또 목자들처럼 그리고 동방박사들처럼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의 탄생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평화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성탄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이 날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제 눈이 오고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알고 주님 오신 것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기뻐 뛰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신 것을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보스턴에서 있었던 실화가 있습니다. 시당국에서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시청 앞 광장에 예수님의 탄생 장면을 재현해 놓았어요.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요셉과 마리아와 목자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절하는 이런 장면들을 재현해 놓았습니다. 시민들은 예수님의 탄생 장면을 보면서 그 성탄절 축제를 즐겼죠. 자, 그런데 웬일입니까? 누군가가 그 모든 재현해 놓은 그 장치물 중에 아기 예수님을 훔쳐가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 장면에 누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자 시당국에서 라디오와 TV를 통해서 계속 방송을 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없어졌습니다. 가지고 가신 분은 속히 재현의 자리에 제자리에 놔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방송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게 아무리 여러 가지 장치물을 해놨다 할지라도 그 속에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성탄절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인생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신앙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여러분 뜻깊은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뜻깊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공 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오심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빅뉴스다 그 말이죠. 특종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사들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수많은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시고
또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성탄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심령에 찾아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오면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모릅니다.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들이 그 일의 주인공인 것처럼 축제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이런 캄보디아나 또 그 태국이나 이런 데는 불교 국가 아니에요? 근데 가보면 성탄절 한 달 전부터 말이죠. 막 성탄 추리를 해놓고 성탄 캐롤이 나오고 굉장합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여기 불교 국가인데 어떻게 성탄절을 이렇게 즐겁게 맞이합니까? 기쁘게 맞이합니까? 라고 무슨 날인지는 모르고 그냥 세계적인 축제의 날이니까 온 세계가 성탄절을 이렇게 축제의 날로 지키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들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즐겨요. 자, 그리고 성탄절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리면 오늘 그들이 그렇습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럽니다. 왜요?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아기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생육법이 아닌 성령의 감동으로, 그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탄생은 허위다, 거짓이다, 이렇게 조롱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상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은 성경 첫 구절부터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첫 장 첫 구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이 창조를 며칠 만에 하셨어요? 불과 6일 만에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고. 여러분, 이런 게 어디 있냐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세상의 상식으로나 과학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오늘 이것은 과학이 아니고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어지는 것이 복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을 예언하는 이사야 14장 이 7장 14절의 이 배경은 어떤 것인가 하면 아람과 유다와의 전쟁입니다. 그게 배경입니다.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했기 때문에 이 유다 백성들은 지금 이사야서 7장 2절에 있는 표현으로 빌리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은 흔들리는 상황이에요.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오늘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이 절망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이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성육신 예언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결국 전쟁에서 승리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울 수는 없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는 분이 계시고 오늘 그분이 한 아기로 태어나실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성탄절은 인류 최대의 명절인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아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은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느냐. 오늘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질문이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과연 누구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여하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따라서 성탄절의 의미가 달라지고 우리 인생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 사는 삶의 질이 달라지고요. 여러분, 죽은 이후에 가는 그 길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냐?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다. 태초부터. 자, 여기서 태초라고 하는 말은 아르케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말인데 시작, 기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고 하는 이 말과는 다른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태초는 베레시토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태초의 의미가 서로 다른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태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포함해서 이 세상의 시작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지는 이 세상의 시간이 시작된 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요한복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태초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초월한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이전의 태초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작을 지정할 수 없는 그 시작, 만물이 있기 전에 영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시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자기보다 먼저 계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먼저 나셨어요? 세례 요한이 먼저 나셨어요? 세례 요한이 먼저 났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보다 예수님이 먼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예수님이 직접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자, 예수님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창세전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 전에도 계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5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태초 전에 계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로고스로 계셨다. 말씀으로 계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천지 창조 때부터 이미 계셨고 창세전에 이미 예언하셨고 구약에서도 활동하셨고 인류 구속의 승리자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때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창조되기 전 영원부터 계셨다. 그러므로 스스로 존재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영국의 개신교 신학자인 플래처는 아주 멋진 말을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길 잃은 자에게 길이 되시며 벗은 자에게 옷이 되시며 배고픈 자에게 빵이 되시고 매인 자에게 자유함이 약한 자에게 강함이 죽은 자에게 생명이 병든 자에게 치유가 눈먼 자에게 광명이 빈핍한 자에게 풍부가 되시며 잃어버린 모든 것의 보배가 되신다.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이 모든 인생의 비참과 저주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것이 신비 중에 신비이고 은혜 중에 은혜이고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 인간이 당할 모든 저주와 비참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 화평은 내 스스로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화목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로 오늘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축복이 뭐냐?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복된 성탄에 우리 주님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모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모든 저주가 떠나갑니다. 마음의 화평이 찾아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왜 두려움이 있습니까? 왜 괴로움이 있습니까? 왜 불안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 실패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에 임하고 오늘 여러분들은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로이 레신이라고 하는 분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글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가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의사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사업가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이었다면 하나님은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사함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셨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비참함은 죄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불행한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불행은 예수가 없을 때 일어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고 죄와 어둠 속에서 빠져나오게 하실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오늘 여러분들이 주변에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번 성탄절에 온전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성탄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언제나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부족하다 아니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 찾아와 주시고 만나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정성을 표현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한 저들의 삶에 동행해 주시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